오늘은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온 나라가 대통령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얽매여서 나라꼴을 좀 우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나라가 새로워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렇게 끝까지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일, 불의한 사람은 꼭 드러나야 되고 그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나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죄를 져도 관계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근데 한두 사람만 그러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나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죄의 온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다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개인에게 나라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확신을 또 퍼뜨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그런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만다는 것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하박국서는 불의하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1장 1절을 보면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누군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박국 본문을 기초로 해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한 결과 이분은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일 거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두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와 또 스바냐 선지자 두 분이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개혁할 때 힘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런 후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계획을 이제 연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행히 이제 망하지 않았는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또 나라의 상황이 이제 또 바뀝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라는 왕은 아버지 요시야하고는 달라서 다시 또 죄에 빠져요. 살아갑니다. 그나마 석 달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호아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의 동생이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도 악한 왕들의 본을 따라서 또 악한 일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죄악에 빠져서 사는 동안 애굽이 공격을 해오고 또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고 그런 중에 애굽의 지배도 받고 바벨론의 지배도 받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이제 더 힘들어지고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 왕은 죄악에 빠져 있고 주변 나라가 침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나라가 죄에 빠져서 어떻게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이 선지자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그런 1대1 대화가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선지서하고 아주 많이 이제 그 양식이 다릅니다. 이 하박국은 이렇게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두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을 한편으로 이제 달래고 한편으로 하박국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이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박국이 정말 고민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응답 그리고 그에 대한 찬양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난 이제 강포, 폭력이죠.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의가 굳게 시행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그냥 두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이런 아주 무자비한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따집니다. 또 이 일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기대하는 또는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2절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기도인데요. 기도의 요점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이나 패역을 결코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데 왜 이런 악이나 패역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방관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하자면 불평이죠. 나쁜 말로 불평을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냥 불의한 현실을 보고서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박국 자신도 이런 불의한 현실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을 해 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런 믿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의 다스림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그 과부처럼 우리도 이런 불의한 현실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굳게 하고 이런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는 기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박국이 말하는 이런 불의한 일들, 이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외국이죠. 이 강대국이 일으키는 불의한 일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부터 17절은 이 바벨론이 그 여러 나라를 아주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에 비유하고 바벨론은 아주 무자비하게 그 고기를 잡아들이는 걸로 지금 비유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하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17절 하반절,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강대국이 무력으로 약소국을 이렇게 침략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응답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이 응답을 기다리고 마침 응답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 즉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파수하는 곳은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 또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이 그 높은 곳에서 그 적의 동향을 이제 살피고 그 동향을 성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제 적의 침략을 대비하게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립니다. 이건 이제 뭐 약간 비유적이지만 이런 모습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불의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이런 불의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에 빠져서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 짓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좀 내려다보고 한편으로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저 성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또는 불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이런 불의한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적어놓으라.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루어질 말씀은 이제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제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불의한 세상에 빠질 게 아니라 이런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뜻입니다. 하박국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제 2장 4절이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에게 불의한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 그래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 믿음 때문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명령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개의치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 살겠느냐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한 현실,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믿음 이것이 그 망해가는 나라를 또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현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오래 걸립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으로 가보면 하박국 3장은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17절 말씀은 바벨론 또 애굽 이런 나라들의 침략으로 지금 황폐하게 되어가는 유다의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건데 이제 그런 현실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현실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더러움을 없애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불의한 현실을 없애버리시고 구원의 그 새로운 현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현실 또는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불의한 우리 자신,
연약한 우리 자신 때문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과 또 나라를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험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현실에 불의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죄로 물든 세상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다니며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